주께서 주신 동산에 다 흘리며 실부이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심야 성대학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자로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천의 각 교회에서 모인 저희들은 마음을 열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런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니어 선교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일찍이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주님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만큼 성장한 주님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여 백성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종 임성빈 전 장신대학교 총장님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MZ세대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을 잘 이해하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 비전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바탕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지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주제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정하고 저한테 숙제를 준 겁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와 MZ 세대에 대한 이해. 쉬운 주제입니까? 어려운 주제입니까? 네, 아시는군요. 코로나 이후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유럽에서 출장 갔다 왔거든요. 원래 금요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이야 겨우 왔어요. 주일날 설교가 있었는데 진짜 겨우 왔어요. 왜 그랬냐? 독일 공항들이 완전히 이 독일 말로 카푸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마비가 된 거예요. 독일 공항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면 뮌헨에서 와야 되는데 뮌헨에서 비행기가 놓쳐갖고 못 떠서 10시 40분, 10시 20분까지, 밤 10시 20분까지 비행기를 겨우 알아내갖고 찾아낸 게 뭐냐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그 10시 반에 가서 짐을 찾아갖고 자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룻밤을 그냥 근처 호텔에서 자고 나와서 6시 55분에 역으로 가서 그 뮌헨 역으로 가서 역에서 기차를 타고 스위스 쭈리히에 가서 내려서 그 항원 검사를 급하게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타서 그리고 나리타에 와서 다시 기다렸다가 한국에 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타고 와라 이런 여정으로 돌아왔어.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기계로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전산적으로는 다 가능하게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막상 사람들이 유럽이 방학을 했거든요. 유럽이 방학을 하니까 애들이 다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못 가다 코로나로 잡혀 있다가 다들 가자 그러고 나오니까 갑자기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전산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사람이 막상 확 나오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공항에서 일하는 굉장히 그 숙련된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에 갔더니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충격받고 있대요. 독일이 저럴 줄 몰랐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독일이 저럴 줄 몰랐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우리 생각했던 것만큼 탁탁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어떤 염려가 되냐면요. 기계로는 다 돼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뭘 다 할 수 있고 디지털로 뭘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딪혀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예컨대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디지털 시대는 전개될 거다라는 건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로 가는 모든 그 시스템을 학교에서 다 완비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걸로 굉장히 가야 된다라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나 당장 못할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계를 설치해 놨어도 그 기계를 사용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라는 것은 이 소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이 선생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선생이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을 한 거예요. 먼저 태어났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들이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지금까지도 그게 강력하죠. 우리끼리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처음 만났으면 우리 한국 분들은 만나자마자 뭘 묻습니까? 네, 다짜고짜 나이를 묻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다짜고짜 나이 못 묻죠. 그래도 서양 사람들도 궁금해해요. 나중에 친해지면 아주 친해지면 야 신대인데 그러면서 진짜 모르겠다 너 몇이냐 뭐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딱 물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물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묻죠. 왜? 잡겠다는 거예요. 뭐를? 질서를 잡겠다는 질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이거 우리 잘 안 돼요. 네? 그래도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가 있어야 우리는 편해지는 문화. 이게 바로 이제 장유유서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육에도 와서 많이 산 사람이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 앞에 서면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어때요? 작아지죠.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땀이 찔찔 나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하자 그러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음식점 한번 들어가도 주문하기도 힘들어요. 이 음식점 가서 뭐 했는데 사람이 없어. 다 뭐 누르래. 누르려고 쓰면 뭐 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뒤에 줄이 쫙 있고 막 이러면은 눈치 보여갖고 에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러고서 나오는 수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이 아닌 사회, 후생 카메라, 후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학교가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게 학교인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 명색이 박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년에 은퇴거든요.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뭐 슬픈 것도 조금 있지만 기쁜 게 많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요새. 왜냐하면 선생이 선생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할래도 다 컴퓨터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무슨 말이 있잖아요. 대학에 조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교회 부교육자나 전도사님들이 없으면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유지됐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누가 다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후생들이 안 도와줬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됐다고요. 지금 젊은 전도사님들 무지하게 힘들어요. 부교육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하나 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야 그거 왜 못해? 이거 하는데 뭐 중계하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주로 시키는 입장이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좋은 건 다 봤으니까 그냥 다 시킨 거예요. 직원들한테 시키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때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말을 했거든요. 한 번은 딱 온라인 코로나 시작하는데 어느 교회 외국에를 보니까 콰이어를 성가대를 못 쓰잖아요. 근데 버추얼 콰이어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콰이어가 쓰는데 성가대가 쓰는데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거 하시라고 좀 버추얼 콰이어 좀 하라 그랬더니 또 빠른 목사님들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성가대한테 그거 하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거를 모아갖고 영상을 종합으로 하려면 여러분 줌으로 한번 찬양해 보셨어요? 저는 교수회의 한번 그거 하다가 제가 진짜 도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영상회의를 우리는 제일 먼저 영상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줌 회의를 제일 먼저 한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놀란 게요. 코로나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앞으로 줌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신천지는 이미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각성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각성할 게 온라인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버추얼 콰이어를 이제 하자 그랬더니 그거를 한 사람 한 거 합치려면 며칠 밤을 새야 돼요. 며칠 밤. 그런 일들을 지금 온라인 사역을 했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다 감당한 거예요.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게 기계 앞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물론 게임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재밌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역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결과는 힘들어요. 그래 놓고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온라인도 잘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좀 연세가 있는 교육자들이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올 수 있으니까 온라인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오니까 40대 이하들이 잘 안 오거든요. 지금 교회들 온라인 예배 괜찮은데 왜 자꾸 오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안 오니까 야, 이 사람들 다 교회로 오려면 그냥 온라인 예배 다 끊어버려야 돼. 이런 유혹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지혜로운 결정 같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교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도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역량은. 근데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두 개를 다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부교육자들 가운데 번아웃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온라인 사역으로 막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앉아서 뭐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게 아니에요. 중노동이에요. 그 중노동을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오프라인으로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두 개 하려니까 부하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또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막 드라이브를 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자들의 그 열심히 하는 그룹들은 훨씬 더 번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독일 공항을 보고서는 야, 이게 아무리 발달하고 기계가 완비되고 이랬어도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은 역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일하는 그 직원 가운데서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암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또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사람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만 하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참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MZ세대라는 것을 같이 껴놓고 얘기하느냐? 이 코로나 그 의도가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에서 지금 가장 복귀가 늦은 그룹이 뭐냐면 MZ세대예요. 30대 이하 세대. 우리로 치면 40대 이하 세대들이 굉장히 교회 복귀가 늦어요.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근데 이들이 복귀가 늦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들이 뭐가 되냐면 가난한 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가난한 교인이 조금 더 5년에서 10년이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이상 가면 3년에서 5년이 가면 이들이 뭐냐면 넌들이 돼요. 무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카나다나 미국에서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넌이 더 가면 뭐가 되냐? 던이 돼. 이제 끝났다 라고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250만, 300만 정도 되는 가난한 교인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늘어난 게 가난한 교인들인데 왜 그분들이 문제냐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주제냐면 아직은 이들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뭐냐면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우리가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천불 뭐 하면은 기독교라고 했던 그분들이 2015년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통계 19.7%예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19.7%가 다 교회 나오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고 가난한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교인이 그때는 한 200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300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이라 그러면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 왜 교인이라 그러느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바가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한번 교회를 다녔고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중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냐 그러면 그래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면 교회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급속도로 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새의 그 흐름을 그렇다고 이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SBNR이라고 그래갖고 S, spiritual, 영적인 데는 관심이 많아요. but, and, not, are religious. 그러나 종교적인 건 싫은 거예요. 제도권 종교는 싫다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 이런 건 싫고 그러나 영적인 거는 추구하는 것. 이런 흐름이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으로 지금 북캘리포니아예요. 이 실리콘밸리 위에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냐면 갈증이 생겨요. 물질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영적인 갈증이 생겨요. 그래갖고 영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서 히피들이 나오고, 그래서 마약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세계를 추구하다가 그게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동양 종교, 신비 종교 같은 것들을 다 갖다가 영성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북캘리포니아 위에 부자들이 사는데 보면 다 친환경차, 차는 거의 다 뭐 테슬라라든지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친환경 차를 거의 다 타고 집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사당을 모신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잡신들. 영적인 데 관심은 많은데 진짜 그 많은 신 가운데 뭐가 참신인지를 이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펼쳐지는 거죠. 지금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MZ세대는 우리한테 온라인 역량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하고, 소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도 핵심적인 세대고,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한국교회 미래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그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라기보다 과제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너 어땠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너를 보냈다가 이제 다시 불렀는데 어땠어? 1세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밖에 여행 보냈다가 들어오면 묻잖아요. 어땠어? 그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잘.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주님께 그럴 것 같아요. 아, 주님 신나게 살아왔어.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적어도 이제 그 저희 세대 비슷한 세대는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로 이 정도로 잘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자인 때도 없었고 세계에서 이 정도로 이름을 떨친 적도 없어요. 저는 대학 한 2학년 때까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이렇게 독재를 하는 나라에 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못하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불만이 많았거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딱 받으니까 좀 바뀌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못 사는 것도 은혜인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바뀌면 나라가 바뀔 거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그 찬송이 그냥 확 오면서 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라가 바뀐다. 이런 비전을 받았거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만 해도 진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우리가 뭐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뭐 성숙한 민주주의로 더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대통령 바뀌고 뭐 시의원 바뀌고 뭐 다 국의원 바뀌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일본 같은 데 못 바꿔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면 이 정도 된 거, 갈 길은 멀지만 이 정도 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기다가 어제 제가 올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행기표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여권을 그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스위스 뭐 어디 우리는 어딜 가도 다 노비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를 이것저것 타면서도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니까 동남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비자 받은 나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당대에 다 바뀐 것들이거든요. 우리 당대.
지금 대한민국 여권은 랭킹 넘버 2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옛날에는 미국 여권, 독수리 여권 파란 거 갖고 다니면 거의 로마 시민권 갖고 다니는 거 같이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요, 같이 미국 사람들이랑 다니면 어디 회의 가면은 우리가 더 빨라요. 네? 브라질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회의 들어가는데 딱 여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희도 라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같이 써야 좀 덕이 있나 보다. 그러고선 그 줄이 좋은 줄인가 보다 하고 그 줄에 서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이랑. 그랬더니 브라질 이미그레이션 미국 사람이 오더니 여권을 이렇게 딱 보더니 미국 사람보다 그냥 그 긴 줄에 서 있으라더니 저를 딱 보더니 너 왜 여기 서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짧은 줄로 가라는 거야. 급한 줄. 이게 진짜 좋은 줄일까? 이런 미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빠길로 가래. 그래서 그냥 갔죠. 그때 진짜 급한 줄이에요. 그래서 전 한참 기다렸어요, 미국 친구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브라질 사람들도 재밌어요. 그냥 받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갈 때 보면 왜 지문 막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여기 그랬어? 오케이, 너희들은 그거 해.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이걸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뭐 선교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어렵게 산 것 이런 것들이 다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좋게 쓰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굶어지었던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남들이 뭐 기독교인을 이렇게 많냐고 비아냥 거릴 정도로 기독교와 복음이 풍성해진 것.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합력과 복을 받은 나라가 20세기 중반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요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다 남의 나라 거 뺏어온 거예요. 친민주의 제국주의 해갖고. 그리고 그 나라들은 선교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면 사람들이 다 저것들 또 와갖고 뭐 가져가려 그러나 그런다고요. 그 투투주교가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투투주교가 그 조크를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백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났더니 눈 감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들은 우리의 다이아몬드를 다 가져갔다. 이게 이제 그들이 백인 기독교에 대해서 당한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들을 알잖아요. 당한 마음들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별로 없어. 엄청나게 복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하고 싶은 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다 왔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진짜 신나게 사셨잖아요.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럼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그래, 그럼 잘했는데. 근데 쟤네들은 왜 저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놓고 우리 교회, 우리 딸, 아들, 손자, 손녀들 이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는 어떨까? 굉장히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독일어로는 가베라고 해요. 가베. 여러분 한문으로 가베는 뭡니까? 커피죠. 커피. 커피를 가베. 가루는 그냥 그 가베더라고요. 근데 커피가 가베인데 독일어로는 가베가 은혜. 근데 그 은혜 위에 덧붙여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아우프가베라고 합니다. 은혜 위. 그게 뭐냐?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베풀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저는
이 모임이 시니어 선교회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니어 선교회가 왜 중요하냐? 한국 교회의 시니어들은 여전히 굉장한 영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진국 이상에 가면요, 60대 이상이 훨씬 더 물질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중진국 이상에. 물론 그 안에도 빈부격차가 우리는 심하죠. 노인빈곤이 심하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MZ세대에 비해서는 60대 이상들이 훨씬 영적 자산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현실을 짚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4421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44%가 코로나 질병 확산에 교회에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 1월 달 이제 통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그 공식 통계로 종교시설 관련 간염은 그 당시 11%였어요. 11%였는데 사람들은 인식은 44%, 거의 반이 교회 때문에 이게 질병이 확산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한 6개월 지나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특별히 비개신교인 중에는 77.5%가 교회가 감염병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거예요. 전체로는 11%였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비개신교인들은 77.5%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이 질병 확산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분석을 저희가 해보니까 그것은 언론과 미디어와 정부의 교회에 대한 프레임과 그에 영향을 받는 사회 여론의 동조화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11%라도 이 11%로 보이는 게 아니라 44로 보이고 77.5로 보이는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어느 한 군데만, 언론에도 이게 있고 여론에도 있고 정부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억울하죠. 그래갖고 저희가 사실은 이걸 조사한 이유는, 이거를 조사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프레임이 쓰여진 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그 어떤 선입견이, 편견이 쓰여져 있는 것이, 부정적 편견이 쓰여져 있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 왜 그러냐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거 싸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미지를 빨리 바꿔놓지 않으면 복음 전도에, 선교에 굉장히 걸림돌이 높게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0대, 50대 이상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20대, 10대, 즉 MZ세대에 해당하는 그 30대 이하들에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30대 이하들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30대 이하는 교회 안 와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라떼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기성세대들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한 번씩 다녀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30대 이하는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분들,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바꿔놔야 된다, 빨리.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뉴 노멀 시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단순하지 않은 거다. 이게 굉장히 뉴 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판이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그 단단한 토대 위에 있었던 동일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흩날릴 정도의 새로운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게 코로나는 이를 통해서 가치와 세계관과 문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잖아요. 박쥐에게 있던 게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인간이 자연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연 보호에 대해서 기후 위기라든지 자연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요새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ESG라는 말을 하잖아요. ESG. E는 환경, environment 이고 S는 social, 사회적인 거고 G는 governance인데요. 즉 뭐냐면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갖고 회사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회사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을 거쳐서 만든 제품만을 앞으로는 수입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왜? 환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제2, 제3의 재난, 세계적 재난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거잖아요. 환경보호.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세상을 이 꼴나게 만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에게 있는 거고 특별히 청지기적 직분을 많은 크리스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생태, 자연 친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막 살아놓으면 우리 애들이 나쁜 공기를 먹고 자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굉장한 사랑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향한 굉장한 사랑의 실천의 한 현장, 주제가 바로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녹색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아주 절감하는 것들이 언택트 트렌드와 디지털 변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좋냐 나쁘냐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미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익히는 것 그리고 그걸 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뭐 영어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지만 이제 문해력이 문장을 읽듯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작년 교회 학교, 시니어 학교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걸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갖고 자꾸 이상한 카톡이나 이상한 유튜브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후생들한테 배워요. 후생들한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디지털 교실을 하는데 디지털 교실의 학생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시니어가 학생이고 선생은 누구예요?
후생들이에요. 청년들. 조교들은 누구예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들이 조교를 하고 그 선생님을 하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서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했던 질문 또 할 거예요. 계속. 그럼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렇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겪어야죠.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한테 이런 걸 겪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앞으로 MZ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랑 소통을 한다는 건 우리가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것도 많다. 후생들한테 그런 것들로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더 목회적으로 이제 좀 유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온라인,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끼리 맨날 만날 수 있고 하면 예전같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MZ 세대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온라인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만 갔다가는 MZ 세대 다음 세대와의 선을 끊어버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온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병행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모르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하겠다고 거기 예산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여러분, 청년이 교회에 많은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청년이 많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청년이 갑자기 는 교회 경험해 보셨어요? 청년이 갑자기 는 교회 갔더니 솔직히 말해서 기성세대가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사가지 없는 애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옛날엔 내가 딱 들어가면 아유 장로님, 아유 목사님 됐는데 인사도 안 해. 시끄러워. 헌금도 안 해. 그리고 요구하는 건 많아져. 그 청년들 갑자기 많아지는 게 여러분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청년이 안 늘면 그거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나? 저는 아직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주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허락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탈북민 3만 5천 명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몇백만 명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MZ세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걸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자꾸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요번에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면 팬데믹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지만 인포데믹은 뭐냐면 인포메이션, 정보 데믹, 정보로 인한 재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짜뉴스, 여러분 가짜뉴스의 숙주가 지금 교회가 되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퍼지는 게 교인들 카톡을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그걸 갖고 다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어디서 오는 것만 보고선 진짜같이 막 전파하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 안 하면서 자꾸 이상한 뉴스 받아갖고는 막 퍼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진짜 뉴스가 진짜가 뭔지를 좀 이렇게 가늠하려고 그런 어떤 좋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교육자라든지 물어볼 수 있는 교회의 그런 좀 신뢰할 만한 분들도 서로 이렇게 갖춰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지금 진짜 치명적인 게 뭐냐면 불평등한 사회예요. 불평등한 사회. 이게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아픈 게 우리 민낯이 드러났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막상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깨진 게 뭐냐면 세계화가 깨진 거예요. 세계가 하나다라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질병이 딱 발생하고 두려우니까 백신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는데 그 백신을 발명해 놓고는 그 힘 있는 나라들은 2번, 3번 맞을 동안 힘없는 나라들은 한 번도 못 맞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들은 물백신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은 참 이게 살벌한 데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국내적으로도 어때요? 여러분 국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약한 분들이 돌아가셨죠? 약한 분들 중에 누가 많이 돌아가셨을까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백신 맞자 그럴 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왜 난리가 났어요? 청소년들의 생명 많이 중요하지만 그 소리를 누가 대변했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누군가 대변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대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장께도 그때 뭘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약자의 소리를 대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이 없어서 소외됐던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소리가 돼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늘의 현실이 이게 참 불평등한 세상이로구나.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은 좀 많아지겠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게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섬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목회. 이게 뭐 목회 핵심이잖아요. 교회 핵심.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이 본질로 우리가 좀 더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은 요새 젊은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거예요. 세습 중산층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이 왜 요새 공정 얘기하고 막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좋은 직장을 못 얻는 좋은 직장을 못 얻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간 사람들은 보니까 이른바 좋은 대학을 간 거다. 그럼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은 누구냐? 따져보니까 그 부모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여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불리하구나.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없어지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새 젊은이들이 이해 안 간다. 왜 할 일도 많은데 일을 안 한다 그러냐. 자꾸 어른들은 이제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니까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봉급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혼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안 가고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가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가보니까 자기는 유사일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외국어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더 잘하는데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컴퓨터도 잘 못하고 맨날 해달라 그러고 언어도 잘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높은 월급을 받아? 이게 또 싫은 거예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다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으려고 하면 일단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요새 이제
얘기하는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게 저게 뭐냐, 저기에 대해서 또 좀 알아야 되고 공부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라는 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 오히려 세계화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더 인종주의적인 뭐 이런 아주 그 편견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와 관계된 거는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무신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위가 이제 2014년 통계고 여기가 2021년 통계인데요. 지금 종교인이 19에서 29세 MZ세대는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천부를 다 합쳐서 예전엔 31%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60대로 갈수록 종교인이 인구가 높아지는데 전반적으로 21년도 통계를 보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낮에 이렇게 교회 인사들 만났더니 불교, 천주교는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대요. 청년들이 완전히 거의 지금 안 보이는 수준이 됐다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좀 늦게 올 뿐인데 하여튼 우리도 지금 위기다. 전반적으로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10년 후에는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이제 40대 이하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미국 교회 통계 보니까 50대 중반 이상과 30대 중반 이하가 전혀 느낌이 달라요. 50대 중반 이상들은 별로 위기감이 없어요. 왜? 옛날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다 아직도 있어요, 교회에. 근데 30대 중반 이하들은 위기감이 세요. 왜? 같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던 사람 중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신자 증가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온라인 쪽에 좀 그것을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는 건물과 이제 시설 이런 시설들을 교회가 시설을 갖출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만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젊은 세대는 가치 중심이거든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복음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무슨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이제 커피숍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데 제가 이제 시애틀 본사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마케팅 그때 사장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스타벅스 시작할 때도 지금은 제가 거기 철학에 좀 찬성하지 않는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스타벅스 시작할 때가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동네 사랑방. 저는 교회 커피숍은 그런 동네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랑방. 그러려면 우리가 시설이나 뭔가 모든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신경 써야 될 게 인구 변화예요. 인구 변화. 인구 변화가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인구 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보통 지금까지 저는 우리 가족을 뭐 생각합시다. 가족 목회합시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할 때 가족하면 기본 단위를 몇 명이라고 생각했냐면 기본으로 전 4명을 생각했던 거예요. 서너 명. 근데 요새 보니까 1인 세대, 1인 가족과 2인 가족이 합치면 63.1%예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 제일 많아요. 지금 39.5%. 2인 세대가 23.6%. 3인 세대는 17.3, 4인 세대
19.6밖에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2인 가족이더라고요. 애들 다 나갔고 이제 저랑 안 사람 둘이 있고. 그러니까 2인 1인이 대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정 그러면 서너 명을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1인 2인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인 가족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사회적 이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외로움. 이게 고령화가 되고, 우리가 고령화되고 1인 가족이 많아지잖아요. 1인 가족은 고령들이 많죠, 또. 그리고 젊은이들도 1인 가족으로 있는 친구들은 외로워요, 사실은.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뭐 이런 거,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국 같은 데는 2018년에 고독부가 생겼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부 같이 여기는 Ministry for Loneliness,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그 부서가 생긴 거예요. 장관이 있어요. 미니스터, 고독부 장관. 일본도 있어.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산업화가 빠른 이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그만큼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진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려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더 따뜻해져야 되죠. 따뜻해져야 뭔가 외로움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못해요. 돈 갖고도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 갖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하여튼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빅 4세대라고, 4세대로 우리 한국의 세대를 분리해보면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의 어른들 있고, 요즘 애들이 있고, 그 위에 기성세대가 있고, 이제 아주 그 10대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조용한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는 뭐냐면 66세 이상이에요. 해방을 경험했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인데 숫자가 한 740만 명 정도 된대요.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나다 전쟁을 겪고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세대예요. 한국이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대 간에 왜 다르냐? 경험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른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이 세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반공.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공이냐 공산당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노인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상당수가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 키우고 이러느라고 노후 대비와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노인 빈곤율.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이슈예요. 그 다음, 이제 요 세대가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이제 뉴 60, 새로운 60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는 뭐냐면 56세에서부터 65세에 해당하는 세대. 이 세대가 한 780만 명 정도 돼요. 전쟁 후 출생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태어나 지금은 60대가 되어 퇴직과 노후를 겪는 세대. 그들 중 일부는 기성세대의 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60대라는 의미의 뉴 60로 전환해요. 그러니까 60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60대랑 조금 달라요. 이들이 소위 386, 586 세대가 벌써 60대가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 전쟁 후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세대로 한국 경제 재건의 주역 세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들이 굉장히 앞장섰어요. 전반적으로 보수 안정적 성향이 있으나 일부 386 세대로 단순 노년이 아니라 새로운 중년 60대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이제 뉴 60 베이비 붐에 해당하는 세대예요. 그 다음 41세에서 51세 세대를 X세대가 여기 해당하고 040라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해요. 870만 명이에요. 이전 세대보다 좀 많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세대, 무엇을 정의할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로 X세대라고 불리고, 지금은 신세대 성향을 유지하는 젊은 40대 040라고 불리는 세대, 1990년대 초중반 등장한 세대로 1970, 74년생이 중심이다. 해외 문화와 소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세대이면서 가장 왕성한 대중문화 소비 세대로 기성세대 같은 중년이 아니라 청년에 가까운 세대이다. 이들은 위보다는 밑에 조금 더 가깝게 보이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이게 41세에서 51세 이런 세대들이 이제 870만 명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MZ세대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21세에서 36세에 해당하는 세대예요. 인류의 새로운 청년이 2000년대가 시작될 때의 첫 세대라는 의미고, X세대를 잇는다는 의미로 Y세대, 현재 신세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미래의 기성세대이자 향후 경제 소비의 핵심 세력입니다. 소유보다는 경험과 공유의 가치를 두며 향후 10년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세대로 1100만 명. 요번에 선거할 때 양당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세대가 이 세대인 거예요. 왜? 숫자가 일단 많아요. 110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향후 10년간 가장 영향력을 끼칠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서 세상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 근데 교회도 말로는 여기 관심을 가지는데 이들에 대한 분석과 이들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예배,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따져보면 어느 세대인 것 같아요? 이 세대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네? 적어도 이 세대는 아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재직회, 여기가 안집, 뭐 당회도 좀 해당되고, 여기가 이제 교회의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주로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당회는 연령이 몇 세예요? 한국교회의 가버넌스, 한국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담임 목사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리고 그 의견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연령대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해요? 교회마다 뭐 좀 다르겠지만 주로 이 그룹과 이 그룹 정도겠죠. 근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어찌 보면 그 한국을 일으킨 세대예요. 1500만 명 정도 되고, 교회는 이 그룹이 훨씬 많죠, 교회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상에 나가면 이 40, 50대가 사실은 세상의 지금 주역들이죠. 세상에 나가면. 근데 교회에 오면 아직 애들이에요. 애들이. 제가 예전에 영화 제작자들 모임에, 영화 투자자들 모임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이제 간 이유는 기독인들이 모였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될 거냐 하는 걸 대본을 보고, 캐스팅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건, 야,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냐, 이 영화가 될지 안 될지. 시대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제가 앉은 자리가 그게 한 4년 전인데, 4, 5년 전인데, 제가 앉은 자리가 경로석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저보다
저는 조금 일찍 공부를 했고 일찍 학교에 갔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항상 좀 젊었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제가 경로석이더라고요. 다 젊어. 30대 중반, 많아야 40대 중반. 이 그룹들이 몇백억, 최소 몇백억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결정. 근데 다 집사님들이거든요, 거의 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분들이 월요일 출근하면 몇백억, 몇천억을 결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할까? 제 경험에 야, 김 집사, 너 뭐해? 이거 해. 예. 물론 교회 와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존중하는 마음, 또 그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좀 쓸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회가 별로 재미없겠다. 여러분 요새 세상에 나가면요, 북클럽, 좋은 책 읽자는 클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돈 내고 아침에 모여서 조찬으로 모이고 줌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다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요, 공부 엄청나게 해요. 전 세계 그 정세부터 시작해서 문화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기업 공부들 하는데 새벽부터 모여서도 공부해요. 돈 내고 자기들끼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제 그 도전을 받는, 저도 요새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G세대는 이제 11, 20세대인데요. 이 G세대라는 건 뭐냐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을 교회학교 교육을 옛날식으로 교재 만들어 갖고 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저희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선생이 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를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교육의 기회, 재교육의 기회를 많이 드려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제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디지털 역량을 더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해갖고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요새는 되지도 않지만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제가 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앙을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주위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미리 그냥 다 휴거된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 그러셨을까? 저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주위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그랬는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좀 깨달았어요. 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별로 없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을 바꾼다 그러셨는데 19.7%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나라가 배가 뒤집혀서 지금 애들이 그 안에 생떼같이 다 죽어가는데 그거를 보고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기술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다 뭐냐? 이게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 아끼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금전 만능의 세상을, 물질 만능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런 비극을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자유한가? 그런 문화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물질 만능의 문화에서 교회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부자 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주님만을 믿는 건가? 진짜 말씀만을 믿는 건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 깨지나? 매일 거듭나나? 아니면 내 신념, 확신,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 확신만 생겨갖고 목소리만 커지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디지털 역량이 좀 딸리고 기술이 딸리는 것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진짜 하나님의 나라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와 충성,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실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애들이 알죠. 애들이 딱 보고, 아유, 저 선생님 말로만 하고, 네? 저 선생님 말로는 다 하지. 우리 엄마 아빠 말로는 다 하지. 근데 능력이 없으면, 삶이 안 따라오면 교육은 땡이에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을 세우는 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도 ESG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더 환경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고,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교인, 자매 형제들부터 진짜 뜨겁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거냐. 저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회개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런 교제의 기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와서 오셨구만, 이 정도로 지났는데 나중에 못 만난다 그러고 같이 식사도 못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어. 야, 평소에 잘할 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나서 밥 못 먹는다 그래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밥 먹었어요. 그런데 그 친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를 요번에 다 증명이 됐잖아요. 진짜 어려운 중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 아니면 밥 먹자 그래, 아유, 얘 뭐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다음에 봅시다, 이러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외로운 사람들도 보살피면서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역량을 갖춰서 이것을 이웃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북한, 뭐 다른 사람들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와 그들은 뭐예요? 자매와 형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이웃사랑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죠. 이런 넓어져 가는 이웃사랑의 실천 영역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면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분들도 많이 나가 계시지만 이 줌으로 연결하면요, 각 교회에서 직접 안 나가도 현지 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이제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면은 딱 열면은요,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 베를린, 불가리아 소피아, 뭐 어디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폭넓게 펼쳐져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량들을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어떤 이웃사랑을 더 확장하면서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MZ세대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또 그들로부터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길,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